그럼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또 한번 복습합니다. 마태복음의 총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고, 마태는 특별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오셨고, 그래 1장에서 족보를 들고 왔는데 2장에서는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대적하는 자가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의 대표가 동방박사고 대적하는 자의 대표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요단강에서 대관식을 치르죠. 그래서 왕으로 취임하죠. 왕의 대관식을 치르면서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두 왕국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마귀와 대결을 해서 결국엔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기면서 5장에 올라가서 천국 헌장을 발표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암송한 것이 천국 헌장에 대표되는 바로 팔복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헌장을 발표하고 나서 그 6장은 천국 헌장의 해설서입니다. 천국 헌장의 해설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생활입니다. 헌법 조항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그래도 천국 시민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면서 경계하는 것들이, 그리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은 왕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질병과 사단을 물리치는 자연을 물리치는 자연 가운데서도 등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8장 나타나 있고, 그리고 9장에서는 왕의 권세가 나타나지만 죄와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부여하는 그러한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한 권세까지 행하신 주님께서 너희도 이제는 이 권능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라 하면서 예수님 12제자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해 나가면서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12명의 이름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너희는 나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염려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단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집어넣을 그러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라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사역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참 무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사역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어지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복음의 파송의 대상이 되는 세상 사람들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제 고난에 대한 예언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먼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말을 타고 그리고 향품과 예물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대적하려고 하는 유대의 왕은 나밖에 없다고 하는 헤롯 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에는 헤롯 왕처럼 복음과 십자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늘 불화와 적과 칼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수히 겪게 되는 그러한 불화, 그런 칼, 그런 적대 세력들의 고난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온 그 신앙 이면에는요, 투쟁의 역사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투쟁 속에서 얻어진 평화지 그냥 저절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의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민주의 꽃은 조금씩 피어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십자가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교의 역사까지 따지면 뿌리의 역사까지 따지면 그 연한을 말할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기독교는 어찌 보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34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이고 예수님은 샬롬이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임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무조건적인 양보나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한 투쟁 후에 얻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지 투쟁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죄를 도려낸 후에 그곳에 새로운 싹을 틔워야만 새로운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새로운 화평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지 죄는 그대로 덮어두고 죄는 그대로 두고서 우리가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기독교야 들어온 지가 이제 130년 140년 정식적으로 개신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불교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독교는 우리가 표시를 십자가로 볼 수 있죠. 사실 오늘 새벽기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두 나라가 월드컵 경기에서 경기를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도 국기가 십자가고 스웨덴도 십자가인데 누워있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길이로 보면요 스웨덴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십자가는요 그 가로 세로가 다 똑같아요. 어디를 응원해야 되느냐. 제 아내는 우리 친한 선교사가 스웨덴에 가 있으니까 스웨덴 응원하자. 그렇다면 저는 또 스위스에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있죠. 제가 이전에 40년 가서 연수하고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배속 편하게 숫자 들어가는 이 나라 아무나 응원하자. 그리고서 이제 어제 봤는데 사실 게임에서는 스위스가 이겼어요. 그러나 경기에서는 스웨덴이 이겼어요. 왜? 골을 집어넣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해프닝도 함께 있지만은 우리 불교 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조선의 근간이 조선이 이성계가 시작하면서 불교를 배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배척하는 것을 조선의 국시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불교가 너무 그 정치와 밀접하게 관여해가지고 승려들이 정치에까지 관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억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12대에 인종이 죽고 나서 인종반정으로 인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종이
명종이 들어섰을 때 명종이 12살에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살 철부지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바로 그 어머니였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근데 수렴청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11대 동안에 불교를 억제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에서 바로 문정왕후가 불교를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궁까지 스님들이 드나들면서, 그러면서 이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이런 불교 사찰 조사하고 사찰 세울 만한 곳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이런 사찰들은 왕궁에서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누구 기념으로 그렇게 지은 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언제나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정권과 현실과 타협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과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상징만 봐도 알아요. 십자가는 가로 세로로 딱 돼 있죠. 그런데 불교의 만자를 보세요. 불교의 만자는 십자가는 십자가지만 네 군데가 다 굽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징만 보아도 불교는 언제나 자기들에게 이득만 되면 굽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가 붙잡혀 갈 때도요, 불교 그 어느 종단에서 우리 종단 잘 봐달라고 우리가 이명박에게 2억 3억 주면서 로비했다.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 받지 않았다. 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그런 일들을요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그리고 요지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는 다 불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스님이 왕궁에 드나들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그리고 여러분 큰 스님들을 데려다가 그 왕궁에서 미래의 일들이나 아니면 정치에 대한 것들을 그들과 상의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는데, 기독교는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교, 아픔 그 속에서 함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바른 정치가 그리고 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늘 정치와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치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보세요. 뭐 이전에도 교회 목사들이 무슨 정책이다 뭐 해가지고요 이 대통령한테 붙고 또 저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끌어다가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권은요 언제나 건전한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 줄 오느냐? 아니다. 투쟁을 주러 왔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보아도 기독교는 투쟁 속에서 얻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은 고난 속에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무서운 말씀이지만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미 10장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것에 근거가 되는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96쪽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로 6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심판의 때를, 어떤 궁극적인 때를 말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 공동체로 이어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어진 오늘 우리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은 어떤 혈연의 힘보다, 어떤 가족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제일 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가족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물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원수가 가족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만 되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이 믿지 않는 그 가족들,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 특별히 어떤 가정들 보면요, 장례식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불화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이에 불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떤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요, 참 저런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한 분이 그렇게 마지막 죽어서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 자식들에게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구나. 쉽게 말하면 유언도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세상을 부모가 떠나든지 가족들이 떠나고 나면요, 그 사람들이 그 불행과 슬픔 가운데서요, 누구 말을 제일 존중하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주인공이 어떤 장례식을 원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식으로 하기를 원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야기해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여러분 자식들이요, 믿지 않는 장남들이요, 믿지 않는 조금 잘 사는 목소리 큰 자식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하면 괜찮아요. 자기들 종교 따라가지고요, 목닥 두드리고요, 그날 죽음의 주인공의 뜻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길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 뜻을 늘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바로 여러분 적들이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가정에 있어요. 바로 누구들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 가까운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 같은 피를 나눈 부모에게서 같이 나온 형제들인데요,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게 가정 구원을 한다, 인가 기도를 한다.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제 한 학기 마감하면서 오늘 모였지만은, 여러분 그 인가 기도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족들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나면요,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울타리 밖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요, 믿지 않는 완고한 여러분 부모들이요.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전에 중간사 공부를 할 때,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공부하고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그 400년 역사를 공부할 때, 제가 중간사 공부를 할 때 한번 오후 예배 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한번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톨릭 성경에 나오는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마카베오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것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비 하에 10장을 제가 여러 장을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때 주의 현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보지만 그 셀류쿠스 왕조 가운데 아주 악독한 왕이 나와가지고 한 가정의 형제 열을 죽입니다. 형제 열을 엄마가 보는 앞에서 장남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가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10명이 한 명 한 명 다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9명까지 갔습니다. 10째 막내가 남았습니다. 10째 막내가 남아있는데도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형들의 뜻을 따라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때문에 죽어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머니로서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그것도 잔인하게 그곳에서 죽는데 만약 우리의 문화로 한다면 여러분 자식들 목이 작두에 하나하나 목이 끊겨가지고 죽어가는 그 리얼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초조한 여러분 자식들에게 형의 뜻을 따라라, 장남의 뜻을 따라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톨릭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가톨릭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정의로워요. 정의 사회 구현 사재단이라고, 정의 사회 사재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가톨릭에서는 민주화 첩경으로는 가장 큽니다. 물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에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앞장선 것은 얼마나 높이 평가할 문제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로 가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함세웅 신부가 그것을 맡아서 이끌어왔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인권을 위해 가지고 앞장서는 건 좋지만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권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독재와 억압 가운데 국민들이 있을 때 그들의 역할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가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 시대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그들이 지금 좌파 정권에 붙어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톨릭은 지금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일본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기독교에 대한 책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에는 기독교보다는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제수잇이라고 하는 그 예수회에서, 도미니코 그 선교회에서 일본에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17세기에 일본에 그 선교사들이 서너 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지도자적인 신부들이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스승이 일본을 갔어요.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나중에 선교회 보고로 들어오는 것이 이 스승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스승은요, 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침묵 읽어본 사람들도 있고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만약 어느 길을 여러분들의 목사가 택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를 앞에 놓고 일본의 초대교회에 생겼던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도 그냥 칼로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서 온 몸에 소금기가 다 들어가 가지고 물기가 다 빠지게 해 가지고 말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네가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이 신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여가면서 다 죽여가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이 주님을 배신해야 되는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한 신도가 100명, 200명 죽어간다 하더라도 자기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카베오에서 보여준 그 어머니의 모습은 비록 내 자식들은 10명이 죽어가지만 10형제들이 죽어가지만 그 10형제들은 누구를 보면서 죽어가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침묵에 나오고 있는 그 신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스승인 신부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신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교인들을 바라봐야 됩니까? 해답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신부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고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간 신도들을 따라서 자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도 사실은 그 저자가 상당한 신앙의 깊이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정의 사회의 사제단이라고 하는 그 신부들이 많은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신앙윤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오늘 내가 초점으로 내 신앙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 지금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육신의 부모를 바라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선택이 육신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육신은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육신과 영까지 다 죽일 수 있는, 사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분을 바라야 될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어려운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 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부모라고 할 때 신앙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이며, 오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본다면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바로 오늘 우리의 선택의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것, 가족과 어떤 것을 대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그렇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충돌이 될 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사람과 충돌이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순교와 배신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십자가와 충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나타나면서 생명의 파라독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서 외적인 위로 그리고 향락의 생명을 얻는 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위로를 받고 향락적인 생명을 얻는 자는 영적인 즐거움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12제자를 비롯한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 십자가를 충돌할 때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따르고 영원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을 따르고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을 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곧 그는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투쟁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얼마나 십자가와 충돌될 때 투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얼마나 신앙적인 내공이 쌓여 있는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